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을 더 부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그 갈멜산 대결이 나오죠.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네, 7번째 왕입니다.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자, 아합 왕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행적이나 정치적인 능력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합은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은 아내 이세벨 때문에 악한 왕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합이 왕의 자질이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자, 인격적인 결함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주 무난하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에게 아주 결정적인 큰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아내 이세벨 왕후에 의해서 좌지우지 흔들렸다는 그런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자, 불행하게도 시돈왕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이방 종교에 지배되었죠.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아주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타락한 왕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그 타락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아합 왕 때 이르러서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집중적으로 숭배하고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의 국교가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은 엣바알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의 제사장을 겸임한 자였습니다. 자, 그의 딸 이세벨을 통해서 그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쫙 보급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아주 말살시키려고 작정을 했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자, 역시나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바알 신상을 가져왔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편 그 아합 왕으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온 신하와 온 이스라엘 국민들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죠. 이세벨을 만나서 이 아합 왕은 패가망신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까지도 위태롭게 한 아주 비극적인 왕이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이세벨 같은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배우자를 무작정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준 배우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3년 이상 비가 안 내렸습니다.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이 갈멜산에서 이제 참신을 밝히기 위한 대결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죠. 거기 지도에 카톡에다가 이제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동을 했는가 그리고 이동 경로 그 다음에 갈멜산이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누가 기획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먼저 아합 왕에게 대결하자고 도망치다가 뒤돌아서서
왕을 만나가지고 대결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였죠. 자, 왕후 이세벨이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니 그 앞에 줄 서서 잘 보이려고 수많은 종교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합 왕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하는 이 대신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숨겨다 놓고 몰래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살렸습니다. 이세벨이 아예 대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몰래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죠. 이 국내 대신 오바댜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맞지도 않는 아합 왕 섬기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섬긴 것뿐만 아니라 몰래 1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놓고 그들에게 먹을 거 갖다 준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아주 극소수만 남아서 비밀리에 이렇게 생존하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등 이방 선지자들은 아주 내 세상 만난 것처럼 득세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엘리야가 처음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녔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이 우상숭배 상황 이런 것을 알면서 아합 왕에게 이제 대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났을 때 왕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딱 괴롭게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왕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당신 아합 왕과 당신의 선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의 두 가지 큰 죄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다. 또 하나는 우상숭배, 바알을 따랐다. 이렇게 큰 죄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자, 바알이 어떤 우상입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 및 수리아에서 주신으로 섬김을 받은 남성신입니다. 토지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알려있죠. 그 다음에 농경 사회에서 널리 퍼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착 초기부터 바알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 생활에서 이제 농경 생활로 정착을 하고 옮긴 데 그 원인이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해졌죠. 바알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원수의 압제하에 8년을 고생했습니다. 그때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줬죠. 그 다음에 사사 기드온은 바알의 단을 부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기드온에게 이름을 지어줬죠. 여롯바알, 바알과 싸운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하던 그때 당시부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담대하게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것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아합 왕을 책망한 이 내용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물질, 그 다음에 풍요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합 왕이 우상 숭배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데 우리도 그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우상 숭배를 왜 하게 됩니까? 말씀을 버리고 떠나니까 그 틈을 세상의 가치관, 우상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눈만 뜨면 말씀, 길 가다가도 밥 먹다가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묵상하여 주의 길을 가도록 축복합니다. 아합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자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온 나라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모아 대결하자고 엘리야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참 가소롭기 그지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온 나라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불러 모읍니다. 왕이 모이라 하니까 모였죠. 어디에 모였습니까? 거기 지도에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달랑 한 명이 왔습니다. 엘리야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아합 왕 이방 선지자 850명, 1대 850명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결 국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보세요. 1대 850인데 한 명이 그 대결 국면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죠. 자, 엘리야가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모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요? 한번 대략 계산을 해봅시다. 자,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우상의 선지자들이 850명이 모였는데 구경꾼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겠죠? 적게 잡아도 아마 몇몇 명이 몰렸을 것입니다. 이 갈멜산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 구경꾼들에게 외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구경꾼들이죠.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이 많은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이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결단을 못 내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는 그 교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자, 바알 쪽과 자기 쪽, 그러니까 엘리야 쪽이죠.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서 거기에다가 불을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이 붙는 쪽,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그제서야 그 말이 옳도다 하고 이제 거기에 찬성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올바른 대답은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곳에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이기는 쪽에 붙으려는, 즉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에 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우리들 자신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 백성들은 마땅히 그 전에 이런 대결이 벌어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택했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각자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나의 길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의 제안에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이제 번제단에 올렸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소리 지르고 그 주변에서 뛰놀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제단의 불은커녕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나는 게 젊은 아이돌 그룹이 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대에서 막 난리 번거지를 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거기에서 이제 현혹된 많은 사람들이 막
손뼉 치면서 야광통을 흔들면서 난리를 치고 그러죠. 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놓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뛰놀고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찌르기도 하고 자해를 합니다. 그래도 대답이 없습니다. 자, 아침부터 시작된 그들의 제사는 저녁까지 계속되었고 여전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 세상에 문화가 여러 가지 혼합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 아주 건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그런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열심히 열창을 하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서 가는 그런 영혼들 참 불쌍하죠. 우리들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하루 종일 그렇게 자해를 하고 소리질러 부르고 해도 아무 소식이 없자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외칩니다. 이 저녁 때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백성들이 엘리야의 외침을 듣습니다. 딱 엘리야를 보니까 뭔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보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던 그 백성들이 엘리야 곁으로 쫙 몰려듭니다. 엘리야가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은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금 수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돌 12개를 취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세워준 12지파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자, 이단과 사이비는 교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인은 돈을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번영을 중요시하며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교인은 그 무엇보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제단 옆에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 번제물을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나서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멜 산속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었습니다. 그렇게 가물었는데 그것도 산속에서 물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을 갖다가 부으라. 백성들이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실패를 봤죠. 백성들이.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갖다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엘리야에게서 하나님의 종의 권위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은 어렵사리 물을 4통을 구해다가 제단에다 부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한 번 더 해라. 물 4통을 또 어렵사리 구해다가 물을 붓습니다. 엘리야는 한 번 더 부으라. 이렇게 물을 4통씩 3번 12통을 갖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아마 이 물통이 상당히 큰 통이었을 거예요. 자, 백성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3번 순종하여 물을 더 붓자 물이 이제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까지 철철 넘쳐 흐릅니다. 3년 넘게 가물었는데 그렇게 귀한 물을 제단에 철철 넘치도록 부었으니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때,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엘리야처럼 물을 더 부어야 됩니다.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예배의 형식이 소중하죠. 근데 예배의 형식에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에 진리의 말씀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죠. 엘리야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선지자들도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참된 하나님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기도하며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대결을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송아지 번제를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행한다 하는 것을 기도했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선포하고 순종하고 행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또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혼자서 몇백 명을 상대하는 대결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한 것이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불이 핥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의 기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쌓고 진리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그렇지만은 이 850명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백성들은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 앞에 850명 꼼짝을 못합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지고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대결을 보면은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엘리야의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단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대결을 보면서 어떤 쪽에 속해 있을까요? 시대의 흐름과 풍요를 따라가는 현 시대의 교역자나 일반 교인들이 바알의 선지자나 일반 백성들의 많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농경 사회의 풍년을 추구하는 것과 밀접한 우상입니다. 현대 사회 물질적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가뭄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각성을 기다리셨습니다. 한 나라나 사회 전체가 힘들면 돌이켜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갈멜산의 대결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고 엘리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풍요와 번영만을 쫓다가 결국 바알 선지자들처럼 멸망길로 빠집니다. 엘리야처럼 힘에 겨워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번제물 위에 물을 더 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살라야 되는데 물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불이 내려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려 태워야 하는데 저렇게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불이 내려와도 탈 수가 있나?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잣대,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정할 때가 참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훨씬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순종과 승리에 이어 하나님은 3년 반 가뭄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 물을 더 붓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